특성은 같은 건 없죠? 반갑습니다. 신입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사회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소개하고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매주마다 여기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정목 목사입니다. 부목사로 이 성서대학교에 섬기고 있고요. 저도 이제 야간 출신입니다. 야간 출신이라 저는 항상 야간에 와서 설교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야간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아주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아주 어렵게 들어왔고 학교에서 안 붙여줘가지고 제가 이 학교에서는 꼭 들어와야 됩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매일 전화해가지고 저를 제발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웨이팅 리스트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분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57번인가 37번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그 과장님이 이정목 씨는 이 학교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발 저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데 어떻게 돼서 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간으로 입학하게 됐고요. 그래서 졸업하게 됐어요. 졸업하고 유학 가서 유학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선배입니다. 제가 야간 직속 선배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아까 야간 학생 중에 계속 쳐다만 보고 있고 아주 째려보면서 입은 안 벌리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배 시간에 좀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굉장히 상당히 많고 결혼을 하셔서 이제는 거의 푸념한 상태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연륜이죠, 연륜. 그래서 사랑 그러면 이렇게 뭐 확 다가오지 않지만 또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이 사랑하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벌써 다 갔네? 그걸 헤어져야 돼.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전화를 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전화하고 수업 시간에 졸고.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전화하고 요즘은 또 화상 채팅 그래갖고 이거 하다가 또 화상으로 하다가 그리고 또 이게 안 되니까 또 전화로 실질적으로 목소리 듣다가 뭐 난리도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게 되면 대상이 그 사랑의 대상에게만 우선순위가 맞춰지는 거예요. 공부요? 하죠.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끝나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하고 공부하고 계속 그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그럼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있고 싶으니까 애를 쓰죠. 편지도 쓰고요. 선물도 하고. 선물을 안 받아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선물을 받으시고. 선물도 하고요. 그래서 편지도 쓰고 그걸 하게 됩니다. 저도 이 학교 다닐 때요.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CC인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지겨우시죠. CC예요. CC인데 이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눈에 확 띄어버렸어요.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있는데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그런 생각이 안 들으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 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 소개하려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연애 때 편지 쓴 거를.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연애 편지 같은 거 읽으면 설교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또 그것만 생각하실까봐 일부러 안 갖고 왔는데 막 시도 쓰고 편지도 쓰고 98년도에 미국에 갔는데요. 98년 미국에 가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잖아요. 전화비가 비싸가지고 통화도 제대로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이제 통화하고 그랬는데 한참 지나고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형제들이 치근덕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다. 어디 있느냐? 미국에 있다. 안심하는 거죠. 예? 안심하는.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그리고 자꾸 치근덕거린다는 거예요. 힘들어해요. 흔들리면 안 돼. 뭐 어떻게 가서 뭐 지킬 수도 없고 막 가서 싸울 수도 없고 막아줄 수도 없고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여인과 평생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 제 마음은 계속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막 제 플로 2층에 있는 미국 친구들한테 우리 아내의 마음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내 피안세, 내 약혼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좀 좋은 말을 이렇게 써주면 우리 내 약혼자가 좀 마음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들 수십 명에게 제가 편지를 다 받았어요. 한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제가 또 청소했거든요. 청소해가지고 이 학을 접었어요. 1000마리를 접어가지고 한국으로 싹 보냈어요. 멋있죠. 저는 우와 이럴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감각이 없어. 감각이. 네, 우와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학 1000마리 접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그래 결국에는 지금 같이 한 입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에게 절대 손에 물을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저도 왜 그런 유치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해서 그 마음을 얻었어요. 매일 손에 물 묻히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내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이제 유학 생활에 있는 동안 이거는 이제 가정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유학 생활에 그렇게 아내에게 편지 보내고 종이학 1000마리 접어서 보냈는데 딴 남자가 계속 그런다고 만나주고 차 마시고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돌아가시겠죠. 완전히 막 상심하고요, 화나고요, 막 열받고요. 어떻게 가서 막 한 대 쥐어받고 싶고요. 막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사람이? 오늘은 반응이 상당히 좀 그러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감정을 저의 연애의 감정하고 이렇게 비교된 것이 참 죄송스럽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이상하게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의 백성의 우선순위가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존재하시는 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만 구원하시고요. 그들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요. 그들만 인도해 주시고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구공법임. 네.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구공법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원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 공급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애굽에서 구원해놓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 내가 구원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공급해 주셨어요. 애굽 사람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들의 물질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과정 속에서도 공급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에요. 법.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물질을 다 공급해 주시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이제 그러지 않아요. 바르게 살도록 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라 그러죠. 이렇게 법은 인스트럭션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주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제시해 주시고 바르게 살도록 해주셨죠. 그 다음에 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법을 주셔서 바르게 갈 뿐만 아니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공법임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장면이 이 31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려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계속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시고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율법을 받게 되거든요. 40일 동안 모세가 부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직접 대화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모세 부재 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금고리를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춤추고 난리치고 막 경배하고 막 그랬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와 보는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막 난리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죠. 깨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녹여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그 범죄한 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딱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허리에 칼을 찼어요. 죽여라. 이렇게 해서 한 약 3,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31장부터 32장에 나옵니다. 성경 안 읽은 표시가 팍팍 나고 있습니다. 3,000명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하라고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이제 33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서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 거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 거기 가서 살아.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대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백 평의 땅을 주시고 수백 평의 집을 주셔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없는 부함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당회장으로 혹시 초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저기 벌써 이러고 있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네. 정말 기분 나쁘네. 하고 네? 당회장을 초청해보다 엉뚱한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대요. 제 마음속에 막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근데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조은기 목사님 나가시고 이용훈 목사님 이제 나가시고 이제 제가 가는 거예요. 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꿈꾸죠. 유명한 목회자도 꿈꾸고요. 위대한 사회복지사도 꿈꾸고요. 어린이집 원장도 꿈꾸고요. 참 나의 뜻을 쫙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터전을 우리가 꿈꾸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왔죠. 안 그러세요? 근데 그런 비전을 갖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비전이요. 하나님이 없는 그 꿈의 성취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안 거죠. 하나님 없는 부함, 하나님 없는 강함,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또 부함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어떤 비전의 성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이루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함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부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50평짜리 아파트하고 강남의 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하나님 없는 위대한 사회복지사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유명한 어린이집 원장 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교회 목사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경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된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학교에서 좀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는 A+ 소용이 없어요. 아세요?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한 과목을 가르치면서 계속 얘기해요. 실력으로 보고 시력으로 보지 마라. 그리고 쿨하게 공부 요절 안 해요 갖고 왔으면 쿨하게 백지를 내라. 어떤 친구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백지 냅니다. 쿨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100점 줬는데 그 다음에도 쿨하게 또 백지 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빵점 줬어요. 쿨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A+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시력으로 보셔가지고 좋은 점수 받으셔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장학금 소용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학교 생활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 없는 과정을 걸어가고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죠. 이 학교에서 훈련 받으시고 또 이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 원하시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비전을 이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 없이요? 시력으로요?
시험 볼 때 어떻게 하세요? 제 머리가 짧아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적용점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 없는 지금 이 순간의 성공은 도대체 뭘까? 수업 체크하고 선생님 몰래 휙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되실 수도 있겠죠.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정말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온 맴새를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학기 한 학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원하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학우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제가 김현이라는 여인의 남편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아요? 보셨어요?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 여인의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실 수 있기 바라고, 순간적인 유혹 속에서 바르게 결정하시는 저 우리 모든 학부모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